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오늘은 2023년 5월 21일이 됐습니다. 주일로는 5월의 둘째 주가 되겠는데, 실제 주는 5월 1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3주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5월도 지금 사실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빠르죠. 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그 제5장,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사야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혹여 있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고, 또 열심히 들으신다 할지라도 역시 1장에서, 이사야 1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동안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즉 성경에 대한 잘못된 그 지식, 즉 혼잡물, 이거를 얼마나 배제하고, 즉 빼내고 있으신지, 이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염려되고 근심되는,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일반 신학에 의존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해서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 또는 선견자들, 이러한 사람들이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이후의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피와 살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만찬을 하시다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기록한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 바와 같이 이 그 빵과 포도주는 내 피와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감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성도들이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줌으로써 성도들이 그 생명을 살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책무고 임무예요. 그것을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5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5장 그 첫 시간인데, 오늘은 좀 주제를 다뤄봤어요. 포도원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 하면 그 과수원을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포도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가 자신이 말할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집단의 무리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무리의 집단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쓰는 말로는 교회예요. 이게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 다 포도원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또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가 생각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실상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무리, 그 집합체가 바로 포도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의 안에 나라는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 또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 번역이 아니라 번역을 해서 이것을 교회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도원이라는 단어예요. 포도원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음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무리, 그 집합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즉 포도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을 이제 이사야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사야 5장에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사랑하심의 그 내용이 기록입니다. 이제 서두는 여기 이쯤에서 하고 이제 5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이사야가 대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 대언이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하여 노래한다? 포도원에 대하여 말한다. 즉, 이 포도원은 앞에 말씀드린 바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같이 그냥 우리가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을 받은 그 집합체 모임 그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노래하는데 포도를 노래한다.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렸죠. 이거 많이 그렸어요. 이게 다가 포도원이에요. 왜? 이게 이 자체가 교회거든. 이게 교회인데 이 포도원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봐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를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뭐를 노래한다?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게 전체를 우리가 외형으로 보면 전체가 다 포도원이지만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전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인데 그 중에서 무엇을 위해서 노래한다고요? 포도원을. 이게 진짜 포도원이에요. 이게. 여기만. 진짜는 여기가 포도원이라고. 여기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심으셨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심으셨다. 하나님 심은 것은 여기는 지성 거죠? 이것만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원 때문에 이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면 이 자체가 교회. 그럼 각자도 교회잖아.
이런 게 한 교회에 이르러서 100이 있다, 열이 있다, 1000이 있다, 말인데 얼마가 있든지 간을 막론하고 이 중에서 다 이런 포도원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렇게 된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 서두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무리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져서 이게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있잖아. 이거는 누구나 다 있잖아.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잖아.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난 자식이라야 그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그가 자식이 지체 자유든지 아니면 지적 장애든지 장애든지 지적 장애든지 어느 쪽을 막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난 자식이니까 사랑이 가고 그걸 돌보고 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못나서도 내 새끼가 귀하지. 잘난 남의 자식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는데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한다 이거예요.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자체가 포도나무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노래한다고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게 없으면 즉 지성소에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없으면 포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말씀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이제 다시 좀 설명할 때 더 보시면 설명할 텐데 이게 지금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있으며 1절 끝물이에요.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자 그러면 심이 기름진 산이라고 했는데 산은 이미 지난주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은 그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또는 일반적인 교회를 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산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 시온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산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즉 이렇게 된 사람이 교회고 산이에요. 그래서 산이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 뒤에 가면 공부하면 뭐 큰 산아 무너져라 나를 덮으라 뭐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것을 연상하시면 돼서 산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네가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하면 그 산도 옮겼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 내가 적을 두었으면 그 교회에서 적을 옮기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몸을 떼지 못하는 인정상 또는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이 그 권위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고 할까 체면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다니는 분들이 혹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겪어본 바로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이 바로 여러 산인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이다. 즉 포도원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기름진 산이었는지 하는 것을 2절 말씀에서 보자고요. 이게 기름진 산이라고 하는데 기름진 산이 어떻게 해서 기름진 산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뒀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기름진 산이 됐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했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인간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인간 지으심을 후에 한탄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선설 또는 성악설을 배우는데
성경을 보면 악설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본래 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도 주고 지혜도 줬는데 그 언어와 지혜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같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이제 같은 이사야 5장을 공부하면서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미 나왔지만 그 설명을 자세히 안 했을 뿐인데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자세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산, 즉 기름진 포도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포도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땅에 돌을 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잖아요. 땅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잖아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를 심어서 30개가 되고 또는 60개가 되고 또는 100개가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이나 또는 다른 말씀에서 설명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진 땅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은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극상품의 포도냐면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인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극상품의 포도예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서 나와요? 용이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자기 수하들에게 그들 용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역사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포도주도 이제 언급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좀 지나면서. 자,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자, 여기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이런 포도원이 된 포도나무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먼저 10명, 10명,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이런 얘기예요. 이런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 무엇을 세웠다? 망대를 하나 세웠다. 이 포도원을 거느리고 지킬 한 우두머리 두령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기에 망대를 세웠다 하는 얘기예요.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술틀을 팠어.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술틀을 팠어. 술틀을 파야 망대에서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지금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다고 그랬으니까 포도로 술을 만들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겠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나왔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어떤 거였어요? 묵은 포도주였어요? 새 포도주였어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만든 맹물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저도 포도주를 참 좋아해요. 포도주를 좋아하는데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누가 포도주를 소개하죠. 근데 그 포도주 맛에 좀 빠져가지고 지금 헬렐레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요, 제가 좀 다른 영상에서 있겠지만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도잖아요. 포도주 원료는 포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집에서 포도주를 담그려면 플러스 뭘로?
설탕을 넣어. 이게 뭐예요? 이게 혼잣물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이게 혼잣물이에요. 순포도주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거가 효소가 아닌 것은 아니고, 효소는 효소야. 효소라는 것은 뭐냐면, 발효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효소식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식초 같은 거. 식초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사과, 이배수, 이배속초인가, 식초인가, 3배 식초인가,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식초는 이제 빙초산이죠. 살이 닿으면 살이 탈 정도로 이제 강한 빙초산 같은 것이 있는데, 이래요. 그러면 포도가 설탕이 없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의 당도가 20브릭스. 이 정도는 돼야 된대요. 그래야 설탕 없이 순전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브릭스 이렇게 쓰나? 약자로. 14브릭스뿐이 안 된대. 그러니까 20브릭스를 하려면 플러스 6브릭스 정도의 뭐가 필요해? 설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포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가미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가 당도가 20브릭스 이상 올라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햇빛이에요, 햇빛.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찌는 듯한 여름의 그 폭염이 포도의 당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산 그쪽 그 포도주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포도주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세상 것을 이것저것 자꾸 끌어대면 그건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진의 포도주라고, 섞은 포도주라고. 성경에 섞은 포도주 나오죠? 이제 이사야 뒤에 가면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거 이제 훈계 경계 그냥 다 나와요. 그게 바로 섞은 포도주야. 진의 포도주야. 그래서 여기서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라고 했잖아요. 이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과거형이잖아 지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는 걸 보자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받친 그런 땅을 파서 돌을 죄했고, 그래서 기름진 땅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극상포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그것을 거보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가 실제로는 우리가 포도원에서 나는 들포도는 사람이 손길을 타지 못하고, 즉 가꿈을 타지 못해서 제대로 열매가 크기나 빛깔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맺지 못하고, 어떤 건 있고, 한 송이 중에서도 어떤 건 있고 어떤 거는 마르고 이렇게 익었으면서 보잘것없는 품질에다가 맛까지 떨어지는 이게 이제 들포도인데, 실상에 지금 들포도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독주라는 얘기예요. 독주를 했단 말이에요. 독주를.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제 그 2절까지 봤는데요. 2절까지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독주를 내시나요? 하나님이 독주를 내시냐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일에 단 한 번도 독주를 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독주를 냈다는 기록이 없다고, 성경에. 아니,
하나님이 어떤 때는 독주를 내시고 어떤 때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시고 한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누구에게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누구에게는 독주를 이런다면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의 천평조물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대로요. 그러면 누구는 미워서 독주를 주고 누구는 사랑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공평성이 있냐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그건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은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사는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아니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식들에게도 때에 따라서는 미운 감정이 있고 싫은 감정이 있고 혼낼 때도 있고 때릴 때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대항한 적이 한 번이 있냐고 성경 기록에. 물론 기록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앞에 저 4장 할 때까지도 4장까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미워하거나 내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혼 증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씀에서 이제 5장의 포도원에서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포도는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누가 들포도를 맺었냐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포도 맺기를 바랐던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극상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가 극상포도나무 심어서 극상포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로 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지? 그럼 내가 너희한테 그럼 어떻게 해줄게? 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봅시다. 3절부터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내 말씀을 받은 너희들 간에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변론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 그래요. 판단하라. 판단이라는 것은 이 판자가요 이게 반으로 나누다 뜻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가르다. 이게 반이잖아요. 이 옆에 있는 이거 두가 이게 칼도자예요. 그러니까 칼로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판단하라. 이게 판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단, 판결,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판이에요. 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럼 하나님의 포도원에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하나님 할 일이에요. 이제 하실 일이에요.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행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은 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보라고요. 다 읽을 수 있어요? 뭔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돌을 제하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극성포의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 바르시고 하시려고 했다면 거기서 극성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극성포의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성포의 포도 열매를 맺으라 한 것이 아니잖아. 극성포도를 이미 심으셨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 심으신 하나님의 극상품이 포도나무에서 오히려 들포도가 맺었다. 독주가 나왔다. 생명의 말씀이 독주가 되었다. 죽이는 말씀이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없고 생명으로 부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나왔어요? 악으로 나왔잖아. 하나님을 배반한 거로 나왔잖아. 그게 독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행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랴 이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로 하는데 들포도를 맺었잖아?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해줄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자초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들포도를 심고 들포도를 맺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들포도 심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 대해서 보응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복과 저주와 같아요. 그런 신명기 말씀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한 계명을 두시고,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을 두시고, 지키면 복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배반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 번.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극성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성품이 포도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 아니야. 보호자가 되어주실 거 아니야. 내가 너와 이상 끝날까지 함께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잖아. 근데 배반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면, 야,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겠냐. 극성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그럼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할까? 너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혼증서와 그 다음에 황충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이혼증서와 황충이라고. 이혼증서를 모세에게, 예수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질문했잖아.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려 했는데, 예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본래 이혼증서라는 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하고 못 살아 이혼하자고 했냐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내가 에덴 안에 있었던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똑같을 거예요. 내가 기존 그 신학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산 자같이 생명이 있는 자같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와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에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에덴 밖에 있었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언제 하나님이 내보냈냐고 우리를 에덴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울타리를 걷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맨 먼저 인간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기록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됐죠.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든 게 하나님의 울타리란 말이야. 이게 포도원이라고.
이런 말씀을 듣던 여러분들이 왜 밖으로 나가서 헤매고 있냐고, 방황하고 있냐고. 그러고도 자기는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사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이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둔다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손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적이 있냐고?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쳤다는 뜻이 뭐냐?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그 자체가 울타리가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생기가 들어가면 에덴 동산으로 지어지는 거야. 생기가 안 들어가면 에덴 동산이 지어지지가 않아.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 먹힘을 받지 않냐고요. 이 먹힘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다른 뜻으로는 이제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 불사름이 되냐면 예수가 말했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말라서 길거리에 버려지고 불에 태워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울타리를 거두고 먹힘을 당한다는 얘기는 이게 황충도 되고 불사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먹힘이 되고 또 불사름이에요. 포도가 포도 열매 맺지 않으면 주인이 찍어버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3년 동안 포도원에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사장에서 금년 한 해만 참아주세요. 금년 한 해만 참아주세요. 올 한 해 내가 두릅하고 고름 주어서 열매 맺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때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렸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예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됐을 때 예수가 살려냈잖아요. 이 세 해를 기다렸는데 4년째 3년 말에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4년 되거든 그때 가서 열매 맺으면 찍지 말고 안 맺으면 그때 찍으라잖아. 마지막 때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함락시킨 마지막 네 때라고 지금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럼 여기서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건 찍히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찍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잖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우리 세상 말에 자기 발등 찍는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가 있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가 오기까지 우리가 흑암기에 400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구원의 역사 없었어? 그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원망할 뭐가 생겨? 원인이 생기잖아. 하나님 그때 역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나 하나님 믿고 싶어도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 왜 지옥 보내요? 이렇게 따질 이유가 생기잖아.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학적으로 영적 관계 따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울타리를 거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 6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혼 증서가 이제 뭐다 하는 것까지 나오고, 이혼 증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지어졌다,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 같아요.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토양이 내 마음의 토양이에요. 내 마음의 토양이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 땅을 개간해서 돌을 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보지 못해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못 읽는다고,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는 이게 거울이라고 된 거예요. 그 거울을 깨고 내가 그 실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창조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이라는 것은 성경의 본문이 사실은 거울이에요. 그런 거울을 깨면 예수고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침노를 당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침노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침노를 당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할 수 있도록 나를 내줘야 되잖아, 하나님께. 그 자체가 돌을 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돌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잖아.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역사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헌신이라고 해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호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되세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말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6절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타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울타리, 즉 말씀을 보호하심에서 떠나게 되면 그들이 겪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상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 그것이라는 것은 극성품의 포도나무라고 봐야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극성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포도가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아주 황폐케 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잘 알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보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12제자들보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팔았잖아.
그럼 예수를 팔게 된 그게 바로 돌포도란 말이에요. 그 돌포도로 인해 가지고 가룟유다가 어떻게 됐어? 이것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것은 포도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산품의 포도원. 그러니까 국산품의 포도가 이렇게 황무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북을 줘야 뿌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배수가 되고 잘 뿌리가 활착해서 가지를 많이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다고. 그리고 가지가 너무 무성하면 묵은 가지,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가지는 놔두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가지는 잘라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지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가수는 매년 전지를 해야 정상적인 열매를 맺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자르면 이런 전지를 얘기하는, 북을 돋우지 못하는, 이게 북 준다는 얘기는 뿌리가 있는 부분을, 뿌리를 흙을 덮어서 배수가 잘 되고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뿌리라는 것은 뭐가 뿌리가 됐어요? 포도원에서 뿌리는 뭐가 뿌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뿌리가 되겠죠. 씨가 뿌리잖아. 씨가 뿌리잖아. 씨가 뿌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이 농촌에서는 이제 풀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풀을 뽑을 때 어떤 악한 나쁜 그런 것을 제할 때에 아주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무에서는 그 뿌리가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얘기했으니까 그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뿌리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 북주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준다는 얘기는 그 뿌리를, 이제 감자가 이제 6월 하지 감자라고, 6월달 정도면 6월 중순이나 하순이면 감자를 캐게 되는데, 감자는 자라면서 열매, 이제 뿌리 열매잖아요. 그 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뿌리가, 가지가, 줄기가 올라가면서 뿌리가 나면서 감자가 박혀요. 그래서 북을 줘야 돼요. 감자 같은 경우는. 북을 줘야만 감자가 열리면서 흙에 덮이고 감자가 정상적으로 영양을 흡수해서 자라고 또 파랗게 되질 않아요. 감자는 파랗게 변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땐 시골에서 감자가 하늘 봤다고 얘기했는데,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은 한 일주일 전에는 푸른색이 띄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완전히 이제 파랗게 청색으로 변해요. 그럼 거기에 독성이 있어서 이제 사람이 먹으면 해탈이 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반드시 신문지나 이런 거로 싸가지고 이제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밭에서 줄기가 자라면서 뿌리가 위에서 자꾸 돋으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북을 줘요, 감자는. 바로 포도나무도 이렇게 모든 나무가. 그래야 뿌리가 보호된다고요. 그래야 그 모든 과목이 오랫동안 열매 맺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찔려와 형독이 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해악한다고 그럴까?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자라왔잖아. 근데 그 말씀을 어느 날 내가 배반하고 거기서 떠났어.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찔려의 형국이에요. 이게 다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나를 찌르게 된다.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를 내리는 주체가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서 이제 뒤에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구름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비 있는 구름과 비 없는 구름으로 나누셨다. 그래서 그 구름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비를 내리잖아요. 근데
비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비라는 것은 은혜의 비잖아. 은혜를 얘기하잖아.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잖아. 그 비를 내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비 없는 구름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잖아. 그래서 이 구름 자체가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고 다른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는데 구름이 왜 구름이 영광으로 기록되냐면 거기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잖아. 그러니까 영광의 비예요. 그래서 구름이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 없는 구름도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자 450인이 겨루죠. 왜 겨루게 됐어요? 왜 겨루게 됐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야 너희 신에게 빌어봐 비오라고, 너희 신에게 빌어봐 비오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비가 오랫동안 안 와가지고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고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 혼자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서 그들에게 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너희들 먼저 해. 그 다음 내가 할게. 그래서 바알의 선자들이 450인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랬어요? 야 너희가 부르는 신은 그 신이니까 사람이 아니고 신이니까 그 지금 낮잠 자는지 외출했는지 뭐 네가 아냐. 그러니까 더 힘껏 해봐. 한번 해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이 상할 때까지 했다고 돼 있죠. 근데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결국.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벌어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고쳐 쌓고 거기에 물을 다시 붓고 거기다 송아지 각을 뜨고 해서 엘리야 하나님 세 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 불로. 그래서 엘리야 그러잖아. 엘리야에게 비가 오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비 맞기 전에. 그럼 그 왕이 아방이 다 그 궁에 이르기 전에 비가 내렸죠. 근데 비가 어떻게 내렸어요? 비 내리기 직전의 상황이. 엘리야가 자기 그 종에게 야 멀리 눈을 들어서 비가 오나 구름이 있나 봐라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세 번째 하니까 왜? 멀리 주먹만한 조각 같은 그 구름이 보인다. 야 빨리 가라 비 온다.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구름에 비가 내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포도나무를 고사시키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 그 논리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비 내리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 구름을 걷었잖아. 자기가 울타리를 걷었잖아. 왜? 극상품이 들포도가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취한 것이란 말이야, 자기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교회 생활할 때 생각합시다고. 저나 여러분은 똑같으니까. 나름 자기가 하나님께 한다고 최선을 다한 게 이런 결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표 하나님을 구하느냐, 내가 족한 내 마음에 족한 하나님을 구하느냐를 항상 내가 하나님께 따로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과 같이.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해요? 그냥 듣고 교회하는 것으로 끝나고 듣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여기 말씀 들을 필요 없다, 듣지 마라. 일반 교회 그냥 다녀라 마음 편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직접 침노하고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지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출석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인간 이태소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7절에 다시 7절부터 다시 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포도원이 뭔지 나오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의 포도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 즉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자들이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누가 보면 뭐 포도원은 뭐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뭐 말라기에서 뭐 포도원에 뭐 황충을 막아주는데 이게 다 그런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나무 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예요. 이 나무가 뭔지 알아요? 나무가 사람이에요. 사람 모양이 이게 나무고 또 십자가예요. 사람의 모양이 나무라고. 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원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 이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무라고 한 거예요. 모습이 일자로 그냥 서봐. 다리 모으고 벌리지 않고 다리 모으고 서서 이렇게 팔 늘려봐. 나무가 똑같다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무다, 뭐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하면은 실제 어떤 과목과 비과목,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와 맺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열매가 있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받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자, 여기서 공평과 포악이라는데 공평은 뭐냐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요. 포악은 을포도예요.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무엇이라 칭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바라셨던 도리어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원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냐면 의에 대한 상반된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민수기 17장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부추, 마늘을 먹어서 내가 마누라 3명, 4명 걸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애굽이 좋았으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돌아가면 죽어요. 죽는다고. 히브리 말씀까지 다시 회개하는 죄사가 없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그게 오히려 그 영혼이 오히려 나니까. 왜? 이 말씀에 들어왔다가 타락하면 떨어지면 뒤로 물러서도 측면에 빠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참난 못하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히 한 말로요,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생이 공짜인 것 같습니까?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생이 내게 없어요. 그 희생이 뭐냐? 예수가 말하는 거, 내 몫을 태인 십자가를 지라. 그 내 몫을 태인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도를 제할 수 있게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 십자가를 짐이에요. 근데 내 거는 내 까다로 꽉 뭉클이고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잖아. 거기에 하나님 것을 더 채우려고 그러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다. 당신들이 신학으로 공부하고 자기가 2차, 첫째 많이 와서 공부한 게 무엇인데 다 땅에 거야. 소용없는 거야. 그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 일단 다 버려.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건질 것이 있으면 그때 건져 올리라고. 일단 다 버리고. 내가 이미 겪어본 바야, 경험한 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역 중에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5월 21일 이사야 강의 그 5장 첫 시간을 이제 마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삼으시고자 내게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극산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 할렐루야. 그 끝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의 끝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 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